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위태해 보일 때라도 안보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굳건히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을 집에서 멀리 떠나 양을 치고 있었던 아들들에게 보내 안부를 묻게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지만 요셉의 안부가 더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에게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그를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나무를 지킨다고 하는데 눈에 띄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은 동생을 죽일 계략을 꾸몄지만 맏형인 르우벤이 그 끔찍한 계획을 막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2절에서 그가 갇힌 구덩이는 원문으로 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물을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하는 구덩이입니다. 깊이가 2m에서 아주 깊은 것은 8m 정도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 중에 궁중 내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구덩이입니다. 원문으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도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갇혔던 감옥도 원문으로 보르,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금 던져진 구덩이는 겉보기에는 구덩이였지만 꼼짝없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감옥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는 르우벤에 의해서 다행스럽게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낙타의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종족으로서는 구분이 되지만 당시의 두 명칭은 애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교대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디안 종족과 이스마엘 종족이 통혼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서 결국 은 20에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순념소의 피를 적신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다시 속임수가 나옵니다. 야곱이 일전에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에서처럼 염소 새끼 가죽으로 피부를 덮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순념소의 피를 발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지금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야 미웠던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유달리 아끼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절망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절망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끊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나 자신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 꿈의 진행 속에서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고민과 절망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요셉은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두 번씩이나 팔려가면서 어찌 되었든 목숨은 지켰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인간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깨어진 듯 보이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보면 멈추어 있거나 가로막혀 있거나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획하신 그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른 구덩이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묻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소망을 품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